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 본문입니다. 신명기 27장 1절부터 28장 9절까지, 그리고 거기는 에발산에 세운 돌과 저주를 선포하는 내용과 그 순종에 따르는 복과 불순종에 따르는 저주에 대한 개요가 나오죠. 시편 119편 1절에서 24절. 그 시편 119편은 전체가 여호와의 말씀을 높이는 시입니다. 그런데 아주 독특하게 그 각 연마다 그 히브리 알파벳이 22개가 있어요. 우리나라 뭐 자음 모음 이런 것처럼 그 철자가 22개가 있는데 한 철자당 8개의 절씩 해가지고 총 176절까지 있는 시편입니다. 근데 오늘은 1절부터 24절까지, 그러니까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알렙, 베트, 김멜 3개에 해당하는 내용의 여호와의 말씀을 높이는 시가 기록되어 있고요. 이사야 54장에는 시온의 장래 영광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는 동방박사의 방문 이야기, 그리고 애굽으로 도피하셨다가 나사렛으로 돌아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사야 54장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시온의 영광 다시 회복시킬 하나님 나라 백성의 영광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는 내용을 살펴볼 건데요. 바로 어제 살펴봤던 이사야 53장에는 여호와의 종이 고난받는다, 고통받는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여호와의 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 여호와의 종이 고통받는 것, 고난당하는 것, 이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셨고, 구원자를 보내셨고, 그 구원자가 어려움을 당했다, 힘든 일을 겪었다, 심지어 죽임을 당했다. 그것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대체? 왜 갑자기 뜬금없이 여호와의 종이 나타나서 그런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내용이 이 예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을까? 왜냐하면 그 고난받는 종의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분명히 값없이 구원받은 사람이 맞아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얻어낼 수 있는 구원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 스스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우리 스스로 의롭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한다 한들 그 어떤 의로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적합할 만한 그런 의로운 상태까지 갈 수도 없어요. 능력도 부족하고 노력도 부족하고 의지도 부족하고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그 은혜가,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그 구원이 공짜라는 말은 아닙니다. 아무 값 없이 그냥 베풀어진 구원이 아니에요. 그 값을 치른 분이 계시고, 그분이 바로 고난받은 여호와의 종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통해서 구원이, 회복이 이루어지는 건데, 오늘 이 이사야 54장은 그 구원의 회복이, 구원의 은혜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는가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가장 먼저 말하는 것은 기적 같은 역전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이죠. 1절 말씀,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상식적으로 홀로 있는 자, 남편이 없는 여인입니다. 남편이 없는 여인이 아이를 낳는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남녀 사이에 아무 일 없이 아이가 태어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뭐라 그러냐면은, 그런 자의 자녀들이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정말 남녀 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남녀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아무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심판을 당한 거예요. 그로 인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거예요. 그렇게 멸망한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쫄딱 망한 거죠. 그리고 다른 나라를 보면 다른 나라는 승승장구합니다. 바벨론은 세계 제국이 되었고 주변에 뭐 두로니, 시돈이니, 뭐 에돔이니, 모압이니, 암몬이니 이런 나라들 다 그냥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뭐 바벨론의 휘하에 들어가겠지만 이스라엘처럼 완전히 성소가 무너지고 황폐화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들이 더 잘 살 것이 너무나 자명한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은 고난받는 종의 사역을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보다 훨씬 더 잘 될 것이다. 훨씬 더 아름다워질 것이다. 훨씬 더 많은 자녀를 낳을 것이고 훨씬 더 튼튼하고 건강하게 자라날 것이다. 그러니까 2절 3절에는 그렇게 살아갈 삶을 준비해라. 준비해라. 그 얘기입니다. 장막터를 넓히고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고 줄을 길게 하고 말뚝을 견고히 하고 이게 집을 넓게 잘 그 기업에 꽉 차게 살 집을 만들어 놓으라는 거예요. 최근에 그 저희 교육자분 가운데 이제 둘째를 출산한 우리 목사님이 계시죠. 이 출산에 앞서서 집안의 여러 것들을 새로 하시느라고 고생을 했습니다. 이전에 있던 거를 처분하고 새로운 걸 사고. 왜 그래요? 가족이 늘어나니까 더 같이 살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죠. 어떤 기구를 또 넣어놔야 되고 어떤 건 또 빼야 되고 처분을 해야 되고 이러면서 집안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을 하실 거니까 그 구원받은 삶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 구원받을 삶을 누릴 준비를 해라. 근데 그 삶이 어떠한 삶이냐? 4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다시는 지금 이 이사야가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했잖아요. 심판을 받을 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버릴 거라 그랬잖아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다시는. 왜냐하면 5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지으셨는데 그 하나님, 온 땅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이제는 구원자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만들어 놓고 저 멀리 그냥 손 떼고 구경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든 내 백성을 친히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될 거기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도 않고 다시는 부끄러움을 당하지도 않고 다시는 버림받지 않는 그런 삶이, 그런 백성이 될 것이다. 지금은 잠깐 버리셨어요. 지금은 잠깐 버리셨어요. 왜? 이스라엘이 워낙에 하나님을 떠나 사니까, 죄를 지으니까, 간음을 행하고 간통을 행하고 그냥 이 언약을 깨뜨려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은 잠깐 버렸어요. 그러나 그들을 영원히 부르지 않고 다시 영원히 버리지 않고 다시 부르실 것이에요. 7절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8절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잠깐 버렸지만 영원히 다시 내 백성으로, 내 자녀로 불러낼 것이다. 이 약속은 마치 노아와 맺은 그 언약과 같다. 노아의 언약 같다. 노아와 맺은 언약이 뭡니까? 내가 다시는 홍수로 사람을 멸하지 않겠다. 이 땅에서 사람을 진멸시켜버리지 않겠다. 이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약속에서 친히 무지개를 통해서 그 징표를 보여주시는데, 무지개가요 그냥 단순히 과학적으로 따지면은 그냥 가시광선이 물에 의해서 프리즘 현상 때문에 분산돼 가지고 그냥 무지개 이렇게 보이는 그런 빛의 어떤 그런 현상이지만, 이 구약 성경에서 화살은 적군을 향해 날리는 그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대적의 무기예요. 대적의 무기. 그러니까 활로 누구를 겨눈다 이렇게 한다는 거는 그 적이 됐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무지개를 보면은 무지개 레인보우라 그러잖아요. 그 비화살이거든요. 보우가 화살인데, 화살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하늘을 향하고 있죠. 무지개가 이렇게 스마일 모양으로 나타나지는 않잖아요.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활이 저
하늘을 향해서 쏘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지개가 이렇게 떴다는 얘기는 그냥 하나님께서 친히 스스로를 그렇게 그 죄의 대적 그런 모습으로 해서 구원하시겠다는 그런 암시를 이미 그때부터 내포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난받는 주의 종이 백성을 구원하는데 그 방식이 여기 53장에 나오는 내용은 그가 죄인 중에 하나로 여김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핵심이 죄인이 되어서 고난을 당했다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친히 대적이 되셔서 그 죄의 문제를, 죄의 값을 치르셔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겠다. 노아와 맺은 언약이 사실은 그걸 보여주는 건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 사실을 조금 더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어떻게 될 것이냐, 11절부터 17절까지가 이제 그 구속의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될 것이냐, 어떻게 변화될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 너무너무 한마디로 말해서 너무너무 아름답게 변할 거예요. 여기 11절 12절에는 각종 보석이 그 성읍의 기초가 되고 성벽이 되고 문이 되고 이런 장면을 보여줍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될 것이다. 너무나 멋진 모습으로 세워질 것이다. 물론 보석 하나하나에 그런 또 담긴 의미가 있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런 것도 있지만 그거를 살펴보기엔 새벽 시간이 모자라니까 어쨌든 하나님께서 너무나 아름답게 세워줄 것이다. 그리고 13절에는 모든 자녀가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자녀에게 큰 평안이 있을 것이다. 이 여호와의 교훈을 받는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평안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그들이 만들어 갈 것이다. 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항상 그렇잖아요. 선대가 잘했어요. 그럼 다음 때 왕은 엉망진창이에요. 그래서 다음 때 왕이 어떻게든 개혁을 해가지고 또 되돌려 놓으면 또 그 다음 때 왕은 또 엉망진창으로 다시 다 망가져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훈련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게 대대손손 이어갈 것이다. 그리고 공의로 설 것이다. 그리고 대적이 일어나도 하나님께서 친히 그 대적을 물리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분열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대적하시고 물리칠 것이다.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놀라운 역전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역전은요,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기적과 같은 역전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이러한 역전을 당연시 여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사실은 멸망받은 상태 그대로 있어야 될 사람이고 심판받은 상태 그대로 있어야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친히 고난받게 하시고 그 죄의 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는 이 놀라운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누리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잊지 않고 그 사랑 가운데에 우리가 주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며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잠깐 버리셨더라도 심판하셨더라도 책망하셨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주님,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힘입고 그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한 걸음 한 걸음을 승리하며 살 수 있는 오늘 하루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